왜 우리는 같은 고통을 되풀이하며 사는 걸까요? 좋은 일을 결심해도 다시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고, 사랑을 나누다가도 곧 미움에 사로잡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윤회라 부릅니다. 단순히 죽고 다시 태어나는 문제를 넘어 마음의 습관이 계속 반복되는 굴레를 뜻하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은 윤회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화와 집착이 곧 내일의 괴로움을 잇는 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윤회가 정말로 존재합니까? 죽은 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두렵습니다. 스님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죽은 뒤의 윤회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내 마음이 미움에 사로잡히면 이미 지옥에 태어난 것이다. 탐욕에 빠지면 악위에 떨어진 것이고, 어리석음에 가득 차면 축생의 길을 걷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회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이 악하면 지옥에 이르고 마음이 선하면 천상에 오른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윤회란 외부의 신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만들어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신도 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운명을 탓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이 스스로 운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윤회의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윤회를 끊고 싶다면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어라. 괴로움을 없애고 싶다면 미움과 집착을 내려놓아라. 윤회의 굴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반복되는 습관이 바로 윤회의 고리입니다. 그것을 끊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윤회의 사슬이 무섭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스스로 그 사슬을 더 단단히 묶고 삽니다. 욕망을 좇으며 조금 더, 조금만 더라는 마음을 키울 때 윤회의 고리는 더욱 조여옵니다. 중화암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 윤회의 불길을 키우고 성냄이 윤회의 쇠사슬을 굳히며 어리석음이 윤회의 어둠을 짙게 한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성철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혹시 이 불안이 윤회입니까?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니다. 집착이 문제다. 가진 것을 움켜쥐면 그 마음이 곧 악의의 굶주림이다. 지금 내가 이미 악의로 태어나 있음을 모르느냐? 신도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다른 신도는 성을 참지 못하고 자주 화를 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화가 많은데 그게 윤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스님은 꾸짖듯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너는 지옥의 불길을 스스로 피우는 것이다. 윤회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 말에 신도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회의 사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습관 하나하나가 곧 그 사슬을 엮고 있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그 고리의 재료입니다. 유마경은 삼독을 끊는 순간 윤회의 수레바퀴가 멈춘다 고 전합니다. 우리가 먼저 끊어야 할 것은 외부 운명이 아니라 내 안의 삼독입니다. 윤회의 사슬을 끊는 단 하나의 지혜는 결국 삼독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윤회의 뿌리라는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 설명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신도가 성철 스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매번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같은 화를 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반복됩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불길을 보고도 장작을 넣는 까닭은 무엇이냐? 화를 낸 뒤 후회하는 것도 탐욕이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변명하려는 마음이 모두 탐욕이다. 그 마음이 불길을 다시 지핀다. 신도는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바암경은 어리석은 이는 불길이 타오르는 줄도 모르고 장작을 더한다. 고 전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화와 욕심이 바로 윤회의 사슬을 이어주는 장작인 것입니다. 한 제자는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괴로움이 그치지 않습니까? 스님은 단호히 꾸짖었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윤회가 끊어지지 않는다. 집착하는 그 마음이 바로 윤회의 수레다. 제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침묵했습니다. 윤회의 사슬은 크고 특별한 죄만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집착에서도 이어집니다. 따라서 윤회를 끊는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간마다 내 마음을 돌아보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윤회의 고리를 끊는 시작입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늘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괴로움이 반복됩니까? 스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착한 일은 복을 짓는 것이고 참회는 죄를 씻는 것이다. 그러나 탐욕과 집착을 끊지 않는다면 윤회의 사슬은 여전히 이어진다. 윤회의 무서움은 단순히 고통의 반복이 아니라 착한 일과 복조차도 다시 윤회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쌓아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공덕이 닿으면 다시 인간과 고통의 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천상락도 또한 무상하다 고 하셨습니다. 천상조차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다시 굴레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신도는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복을 비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복이 닿으면 다시 괴로움에 빠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깨달음은 복을 짓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늘 말했습니다. 복을 지으면서도 집착하지 마라. 복조차도 윤회의 밧줄이 될 수 있다. 참된 지혜는 복을 넘어선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속적 선행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조차 집착하지 않고 행할 때 뒤로서 윤회를 끊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윤회의 사슬을 끊는 단 하나의 지혜, 그것은 복과 죄를 모두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복을 짓되 집착하지 않고 죄를 짓더라도 참회하여 다시 일어나며 결국엔 모든 행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바로 거기서 윤회의 굴레가 풀립니다. 윤회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다음 생만을 걱정하며 지금의 삶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윤회를 멀리서 찾지 마라. 오늘 너의 마음이 바로 다음 생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오늘 게으름을 피우면 내일 어떤 결과가 옵니까?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게으름은 내일의 괴로움이다. 내가 지금 게으른 마음을 용납하는 순간 이미 다음 생의 업이 짜이고 있다. 그 말에 제자는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욕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스님은 단호히 꾸짖었습니다. 욕망을 쫓는 마음이 곧 수레바퀴다. 욕망을 끊는 순간 수레바퀴가 멈춘다. 장하암경에는 오늘의 마음이 내일을 만들고 내일의 마음이 다음 생을 만든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윤회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윤회의 사슬을 끊는 단 하나의 지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만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내 마음을 밝히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의 길입니다. 윤회를 멀리 있는 신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삶을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 그 하루가 바로 내 다음 생이다.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간순간의 마음이 곧 미래를 만드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한 신도는 법문을 듣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는 매일 사소한 거짓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거짓말이 내일의 업이 되고 또 다른 생의 굴레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작은 말과 행동조차 삼가며 살았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작은 업이 쌓여 큰 강물이 되고 큰 강물은 생사를 휩쓴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윤회는 거대한 죄악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행동, 작은 생각 하나가 윤회의 강물을 이루는 것입니다. 윤회의 사슬을 끊으려면 오늘 하루를 가볍게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내일을 바꾸고 다음 생을 바꾸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귀하게 여길 때 윤회의 굴레도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업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업은 단순히 큰 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작은 말 한마디도 모두 업이 됩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금 던진 한마디가 내일의 너를 만든다. 그 말이 남을 살리면 천상이고 남을 해치면 지옥이다. 한 제자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그저 말로 짜증을 낸 것뿐인데 왜 죄가 된단 말입니까? 스님은 단호히 꾸짖었습니다. 말이 가시가 되면 남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가 내 업으로 돌아온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내듯 작은 말이 큰 업이 된다. 제자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습니다. 한 신도는 법문 후 고백했습니다. 저는 늘 운명을 탓했지만 사실은 제 말과 습관이 제 운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자바암경은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모두 업을 이루고 업은 다시 삶을 이끈다. 고 전합니다. 윤회는 거창한 신비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만드는 수레바퀴입니다. 윤회의 사슬을 끊는 단 하나의 지혜는 업의 법칙을 바로 보는 데 있습니다. 지금의 말과 행동을 바로잡을 때 우리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윤회의 사슬을 끊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행은 참회입니다. 참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스스로의 허물을 직시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성철 스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 고백이 없는 자는 이미 교만에 빠진 자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인이라 해야 합니까?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숨 쉬는 순간에도 미혹이 일어나고 눈길을 주는 순간에도 탐욕이 자란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제자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승이장경에는 죄는 스스로 짓는 것이니 참회하는 마음이 생기면 죄는 이슬처럼 사라진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참회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보고 고치는 자에게 열립니다. 한 신도는 법문 후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늘 남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잘못을 먼저 보겠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참회의 시작이다. 윤회의 사슬은 죄와 업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참회는 그 반복을 끊는 칼날입니다. 윤회의 사슬을 끊는 단 하나의 지혜는 결국 참회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윤회를 끊는 또 하나의 길은 자비입니다. 자비 없는 수행은 자기만의 해탈에 머물 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철 스님은 말했습니다.
내 혼자만 천상에 가겠다는 마음이 이미 윤회다. 모두와 함께 건너겠다는 마음이 해탈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수행만으로도 벅찹니다. 왜 남의 괴로움까지 짊어져야 합니까? 스님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남의 괴로움을 짊어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곧 가장 큰 괴로움이다. 보살은 중생을 먼저 제도한다. 제자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 신도는 법문 후 이웃의 병든 노인을 찾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남을 돕는 순간 제 괴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살영락경에는 보살은 중생의 울음을 자기 울음으로 삼는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없는 수행은 끝내 자기만의 안락을 좇는 윤회일 뿐입니다. 윤회의 사슬을 끊는 단 하나의 지혜는 자비로 괴로움의 현장으로 먼저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남을 품는 순간 내 윤회의 굴레도 풀립니다. 자비의 힘은 윤회의 굴레를 끊는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한 신도는 법문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랫동안 원망하던 친척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나는 지옥에 간다는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괴로움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이 가야 할 곳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친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친척은 눈가에 눈물을 머금으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원망의 굴레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보살영락경은 원망을 품은 마음은 윤회의 밧줄이고 용서와 자비의 마음은 해탈의 칼이다 라고 전합니다. 신도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한 셈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늘 강조했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구하는 길이다. 내가 남을 품는 순간 너의 윤회가 끊어진다. 윤회의 사슬은 원망과 미움으로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자비의 한 걸음은 그 단단한 사슬을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윤회의 사슬을 끊는 단 하나의 지혜는 바로 자비의 실천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윤회를 끊는 지혜는 수행과 일상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절에 있을 때만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밥을 짓고 걸레질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그 순간이 곧 수행이다. 수행과 삶을 나누는 마음이 이미 윤회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절에서만 참선이 됩니다. 집에서는 잡념이 많아 수행이 어렵습니다. 스님은 꾸짖었습니다. 잡념이 많다 여기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수행이다. 집에서 수행이 안 된다면 절에서도 수행은 없다. 제자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유교경에는 안과 밖을 나누는 마음이 이미 어리석음이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수행과 삶을 나누지 않는 순간 윤회의 수레바퀴는 멈춥니다. 한 신도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 늘 불평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수행이라 여기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윤회의 사슬은 산과 수행을 따로 놓는 데서도 생깁니다. 윤회의 사슬을 끊는 단 하나의 지혜는 산 자체를 수행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윤회의 굴레는 때로 세대와 사회를 통해 이어집니다. 부모의 습관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사회의 잘못이 후대에 반복됩니다. 이것 또한 윤회의 모습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바꾸지 않으면 너희 아이가 너희 괴로움을 이어받는다. 그것이 세대의 윤회다. 한 부모 신도는 법문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늘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제 아이의 성격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이후 참회하며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도
서서히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부모의 행은 자식의 거울이 된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윤회는 단순히 전생과 내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습관과 행위가 자녀와 사회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제자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만큼은 괴로움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지금 고치겠습니다. 스님은 짧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짐이 윤회를 끊는 시작이다. 윤회의 사슬을 끊는 단 하나의 지혜는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의 습관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 변화가 곧 다음 세대의 해탈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윤회의 사슬을 끊는 마지막 열쇠는 지혜입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복을 낳지만 윤회를 끊지 못하고, 지혜 없는 참회는 단순한 후회로 끝나버립니다. 성철 스님은 말했습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다. 내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곧 지혜다. 그것이 윤회의 고리를 끊는 칼이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경전을 많이 읽었는데도 지혜가 자라지 않습니다. 스님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경전을 많이 읽는다고 지혜가 자라는 것이 아니다. 경전 속 말씀을 내 삶에서 바로 보아야 지혜가 된다. 글자를 붙잡지 말고 마음을 보라. 제자는 그 말에 크게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야심경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전합니다.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집착할 이유가 사라지고 윤회의 수레바퀴는 힘을 잃습니다. 한 신도는 법문을 듣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늘 가진 것을 움켜쥐며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공의 가르침을 되새기니 붙잡을 것이 없다는 사실에서 오히려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다시 강조했습니다. 윤회의 굴레는 집착이 이어주는 밧줄이다. 그 밧줄을 끊으려면 마음을 바로 보아야 한다. 마음이 공함을 알면 밧줄은 스스로 풀린다. 제자들과 신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윤회의 사슬을 끊는 단 하나의 지혜는 결국 마음을 바로 보는 눈, 즉 반야의 지혜입니다. 탐욕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보고,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보는 것, 그 자각이 곧 해탈의 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바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외부에서 답을 찾고 있는가? 윤회의 굴레는 밖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비추는 지혜에서 풀립니다. 그 지혜를 놓치지 않는 순간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는 멈추고 자유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